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생각입니다. 생각.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녀의 차가 참 많이 다르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제 다투게 되죠.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되고요.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 애기처럼 된답니다. 여자는 느낌만으로 감정을 알 수 있지만 남자는 말해야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자체보다는 평판을 중요시하고요. 남자는 여자의 평판보다 뭐에 이끌려요? 얼굴, 그렇죠. 외모에 이끌리죠. 여행을 떠날 때 여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만 남자는 5분 전에 일어나서 옷만 입고 나갑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은 화가 나죠. 이런 남녀의 생각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각의 차이, 이 기질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남녀만의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니까 학벌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지역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줄 서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상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맞는 듯한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데 이게 하나는 안 돼요.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대립이 심해요. 지금 예산 결산이 통과됐습니까? 근데 그 뉴스를 못 봤는데 통과됐군요. 아, 그쪽으로 박수 쳐줄 일이에요. 안 됐어요? 네, 안 됐군요. 네, 뉴스를 못 봤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우리 여당의 얘기를 들으면 여당의 얘기도 맞고 야당의 얘기를 들으면 야당 얘기도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국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 온전케 되는 길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없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 한 몸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180도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을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 내 당을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정쟁이 되는 거예요. 국회라는 그 기관, 회의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더 온전한 정책이 나오도록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이 훈련되면 참 좋겠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의 차이는 누가 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횡적인 차이. 동에서 서가 다른 것처럼 횡적인 차이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수평적이 아니라 횡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이 높은 같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낸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만큼?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입장차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예요. 어떤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과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악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의 생각은요,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생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요, 마치 오물과도 같아요. 오염된 물과도 같은 거예요. 오염된 물은 어때요? 뭐 커피를 타 마실 수가 있어요.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냄새나고 정말 불편하게 짝이 없는,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 오염된 물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은 또한 뭘로 알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 어디서 배웠을까? 저 거짓말하는 거를. 어디서 배웠을까? 저 고집과 저 짜증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악설이 더 맞아요. 성선설보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마음 때문에 사람은 결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 죽이는 독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바 같으니라.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맺는 열매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3장 10절에서 쭉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어떻게 다르기에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다르다고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아. 까불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너보다 생각이 높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높은 차원의 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너보다 눈이 높아, 내가 너보다 차원이 높아 자랑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 차원 높은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차원의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이 눈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낮은 위치에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그냥 괴로워했던 것들 이게 좀 떨어져서 높은 데서 보면 별게 아닌 일이 될 때가 많죠. 친구랑 싸울 때도 별거 아닌 것과 싸워요.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부부의 싸움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시야가 너무 낮은 곳에 있으면은 그 문제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55장 10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이 본문이었는데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다. 자, 우리로 말미암아 높은 차원의 눈을 회복한 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 1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내고, 잘 들으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가시나무였는데 이제 잣나무가 자랄 거예요. 그리고 화석류는 찔레, 쐐기풀 같은 거, 이걸 대신하여서 화석류,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는 풍성한 그런 나무를 대신하여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던 그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내고 피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눈으로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범죄의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가시를 내던 그 땅에서 이제 가시 대신 화석류가,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 기름지고 풍성한 잣나무를 낼 거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높은 차원의 눈을 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복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요,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안 보이던 것이, 희미하던 것이 명확해지고요, 고민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박장대소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별거 가지고 울었네. 응? 별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넓게 보고 깊이 보면, 높게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격차가 클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 하죠? 야, 저 사람 차원이 다르네. 야, 난 너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요. 그 사람이 왜 고통하고 왜 슬퍼하는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결코 차원이 낮은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심심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2차원과 3차원에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이 이야기를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UCC에서,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낮은 차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있습니다. 한번 재밌게 보세요. To Flatland, a world of only 2 dimensions. Only forwards and backwards, left and right. In this world, there is no up and no down. I said to Ray, where's Dottie? He said, well, she's out in line. Huh? Where's that from? What the flip is that thing? Huh? In this world, the 2-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3-dimensional objects. These 2-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planet is that? Hello, little circle. Fear of the unknown. Or should I say, not yet known. It's a puzzle. If we see only what we know, how does anyone ever see anything new? The unknown. How do we ever get out of our box?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Never use that word. What word? The A word. Above? It's forbidden.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w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Stop!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I become? You'd have to become it to know. Okay. Excellent. I never knew. Isn't it funny? That which we are most afraid of is what thrills us the most.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차원에 계실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평지 나라가 아니라 이제 공간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차원의 나라에 계실까요? 앞으로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SQ 지능 검사와 더불어 지능 강의를 특강을 다음 주쯤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4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인데 과학적으로는 지금 11개 차원까지 발견됐다고 해요. 11개 차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2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존재를 못 보듯이 하나님은 어느 차원에 계실까요?
여러분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올라와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눈을 소유하시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선을 높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난 너의 길보다, 너의 생각보다 높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높다라는 말은요, 그냥 위치적으로 높다는 말만이 아니라 바로 존귀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모두를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보기에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면 뭐 고슴도치 같아도 내 눈에는 보배로운 존재죠. 보물이죠, 보물. 금쪽 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넌 내게 얼마나 귀한 금쪽 같은 자들인지 알아? 내 즐거움은 바로 너야, 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귀한 만큼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비천한 자들을 존귀케 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참으로 비천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비천한 자리, 무명의 자리, 천대받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한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런 유익을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7절을 읽을 때 느끼셨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셨어요? 몸만 돌아오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분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슬픔을 느껴요. 너희들의 차원 높은 눈을 가지면 너희들의 삶이 곤고와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입술은 여기 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라. 세상에 빠진 마음, 죄에 빠진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차원의 눈이 열릴 것이고 그로 인해 박수치며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던 이전의 사람처럼 회복되어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귀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또 풍성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존귀한 인생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몸만 돌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높은 차원의 눈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 이전의 사람처럼 우리가 하는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이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기름지고 아름다운 잣나무처럼 화석류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